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오지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달리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린 양처럼 뿔이 있다고 말하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고 따라오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의 겉모습만 보면 말하는 것만 듣게 되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끔 만드는 이런 겉모습, 또 귀에 들리는 소리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또 이것을 영적으로 싸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를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아는 666, 흔히 우리는 666이라고 그러지요. 적그리스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주변에서는 뭐 이것 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뭐다 말하는 게 참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또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이 말세지 말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또 호도하는 참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내 믿음을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분별할 수 있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제단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은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용은 앞 12장에 나오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용의 사주를 받는, 예, 용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시키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어린 양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어린 양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결국은 다가가서 교묘히 속여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임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말, 그 다음에 겉모습. 요것만 보고 듣고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말, 그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이 땅에서 나왔던 이 짐승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거는 다 뭐 용의 말을 한다, 어린 양처럼 뭘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제가 부연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것이다. 특별히 계시록 앞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 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선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지만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 여러분들 요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야 그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대. 용이 하는 말을 하게 된대. 이것만 놓고 보면 도대체 뭔지 모르지요. 하지만 계시록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차곡차곡 따라 나와 보면 이 짐승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성경과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어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산이 보입니다. 숲이 큰 산이 보이지만 몇 번 더 읽어가다 보면은 이 숲 속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떻게 심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걸 우리는 성경의 맥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큰 그림만 가지고 있다가 그 그림이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용과 같은 말을 하는 또 어린 양과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짐승이 결국 우리에게 이로운 짐승이냐 해로운 짐승이냐라고 하는 걸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듣는 것만 사랑하지 마시고 읽기에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눈도 침침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읽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될 때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은 16, 17, 18절입니다. 16, 17, 18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16절부터 18절 읽다 보면 우리가 한동안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들. 사람의 몸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람의 손에다가 무슨 표를 새겨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한동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우리 믿는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지금 그 받으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한 구절을 보고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것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표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표를 받게 하느냐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표를 받게 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표가 있는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쉽게 말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매매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방법을 이 짐승이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경제 생활이 다 묶여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것도 살 수 없습니다. 생활용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표가 없다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적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기 위해서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호기심이 있어서 뜻을 알아보고 싶어서 막 애쓰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666. 그렇죠? 네. 그래서 이 666이 의미하는 게 뭐다라고 말하는 설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 쓰여지는 이 시기, 로마 제국 시기에는요, 숫자로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거나 단어를 만드는 것들이 유행했었습니다.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마트리아. 숫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고 단어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제가 본 책에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몇몇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케이사르라고 하죠.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도미타이누스 황제, 로마의 황제입니다. 또 네로 황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히틀러도 이렇게 숫자로 666으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걸 가지고 그럼 666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믿는 사람들을 해했던 사람도 있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세계의 평화를 깨트린 나쁜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다. 예. 그럼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표가 어떤 것을 목적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그 표를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사람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딱 찝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만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즉, 성경이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666과 같은 이 계시록에서나 나오는 묵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다라고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그렇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알려주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와 같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믿음의 겸비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이것을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겨나가게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따라가려고 하오니 저 한 걸음 앞서가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정말 미혹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표를 받게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알게 되었다. 뭐 이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래?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항의할 거예요? 666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의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 그렇다면 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라고 말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살펴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분별하며 휩쓸려 나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잘 영적으로 훈련하여서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